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와 계시 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합니다. 이 주제만큼 귀한 주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말 미국에 대한 그 오묘한 진리, 그 비밀의 말씀을 주셔서 다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을 5살 정도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전도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저였는데 이제는 남을 향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도를 해서 그를 6개월간 저희 집에 데려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돌아보내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한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세계 43명의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 교회를 1000개 이상을 세웠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선교사님들입니다. 한 나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이상기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김일로 선교사님, 그 나라를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해가지고 파송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오늘 전하는 이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가 또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데리고 간 정도입니다. 그 시간에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이 회개와 믿음, 이 두 날개, 전도의 중요한 키이죠. 그래서 전도를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교회에 가다가 언젠가 변화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도의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아요. 전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첫째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물건은 가치평가를 얼마 주고 사느냐,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겠죠. 한 영혼은 얼마를 지불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구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만약 억만 년쯤 살다가 없어질 존재라면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전도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죠. 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이 부부에게 예쁜 인형을 선물했다 합시다. 만족할까요?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짐승도요, 오랫동안 짐승을 예뻐해주고 그러면 정이 듭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형상이 같은 사람. 하나님과 정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리워져요.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형상이 같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오묘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돼요. 성경이 열어져요. 그러므로 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에 가졌던 어느 분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요. 그것은 아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같은 학년의 학생이 400여 명인데 성적이 볼펜 잘 굴리면 399등이고 그렇지 않으면 400등이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바보야 하면서 그런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격이 내성적이 되고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고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고등학교가 더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니까 부모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해. 철야하면서 그 부모님 부부가 날마다 철야해요. 그런데 아이는 마찬가지고 이 고민을 저한테 어렵게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따르겠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보내면 이 아이는 파멸이 옵니다. 고등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신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쿤민에 국제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로 보내십시오. 한 학생 한 학생 다 케어해 줍니다.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보내는데요. 우등생이 돼버렸어요. 우등생이 되고요. 그가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미국 달라스에 있는 CFNI라는 학교가 있어요. Christ for the Nation이라는 학교예요. 이 학교가 찬양과 경배, 이 운동이 그 학교에서 전 세계를 휩쓴 거예요. 아주 영적인 학교예요. 학교 규모가 대단한데 정부에서 인가해준다 해도 인가를 안 받아요. 필요 없는 과목을 해야 하니까. 그런 학교예요. 이 학교로 보내십시오. 그래 그 학교에 어플라이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케이가 됐어요. 그 학교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제가 훈련을 시키는데 아젠다를 한 60여 가지를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아젠다예요. 나는 나의 밸류가 어떤가? 나의 가치.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러면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니까 나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인가? 욕심만 차리는 사람인가? 나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밸류를 가르쳤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회장님이 옆에서 듣고는 이 아이를 하버드로 보내겠대요. 하버드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하버드로 보내겠대요. 그래서 CFNI를 졸업하고 하버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콘사이스 단어가 그때 46,000개의 단어가 되는 두꺼운 콘사이스 때 이것을 거의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면 1부터 한 20페이지를 자기 아빠하고 같이 나누어요. 그걸 암송해가지고 나누어요. 이렇게 하면서 개발을 해요. 제가 이 아이를 개발시킬 때 가능성을 어디에서 봤는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을 보고 가르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하버드 졸업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교수가 되겠대요. 왜 그러느냐? 자기 같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랬대요. 세계적인 지도자로 가르치겠대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 막 작곡도 하고요. 드럼도 치고요. 막 기타도 하고요. 굉장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가정의 기쁨이에요. 기쁨.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예요. 또 한 영혼 한 영혼은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 속에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 꿈이 있고 꿈이 없는 차이예요.
여우 굴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집은 많은 변천을 했어요. 서울이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꿈이 서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새하고 만약 10층 빌딩에서 던진다 한다면 새는 좋아서 홀로 날릴 거예요. 사람은 그냥 떨어져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나르는 면에 있어서 사람이 새만 못하지만 새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뭐가 있죠? 나르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나르고 싶다는 꿈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새가 못 가는 것도 비행기는 가요. 짐도 싣고 가요. 인간의 가능성이 꿈이에요, 꿈. 전도를 잘하려면 꿈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교회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전혀 생소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난 노래도 못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르냐 하면 두려워요. 나는 돈도 없는데 매번 헌금한다. 두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이것보다 꿈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꿈을. 아까 찬호에게 꿈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제가 몇 가정을 돕고 있어요. 그들에게 꿈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스바 성회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인가 이건 묻고 싶어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꿈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킹덤이 이루어진다. 이 꿈이 온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눌 수 있죠? 형상이 같기 때문에. 형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이번 미스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구나.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김한식이라는 사람 혼자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제 부모님이 아들만 6을 낳으셨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동생이 남동생만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친구 한대상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집은 딸만 7이에요. 추석 때 내내 명절 때 선물 갖다 주라고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갖다 드리죠. 그럼 그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전화돼요. 그 아들 6이나 되는데 하나이 좀 우리 집에서 키우면 안 되냐고. 내가 교육도 시키겠고 잘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 아들 아니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냐고.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아주 막 화를 내셨어요. 물건인 줄 아냐고. 그렇게 졸라대기를 1년, 2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혼하면 뿔뿔이 또 갈 자식들인데 미리 좀 거기서 살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어느 날 비밀 회담을 한 걸 내가 어떻게 됐어요. 첫째 한식이는 장남이니까 안 되고 쭉 가더니 막내 6째 막내는 막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부모님께 있어서는 6 아들이 한 아들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새끼손가락을 깨물으면 새끼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부모에게서는 6분의 1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전철을 타는 옆 사람이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300년 전에 우리 어디에 있었죠? 우리 부모가 10살이 전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태어나지 못하죠. 그게 부모 안에 있었죠.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안에 있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태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분만이, 우리 계열의 한 분만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면 우리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는 점이에요. 나은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것은 가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야, 임진왜란 때, 6.25 때, 우리가 997번이나 외침을 받은 나라라고 그러죠. 그 많은 외침 속에서 선조 한 분만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우리 못 태어난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주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사이 인권이 많이 대두되죠. 인권위에서 뭐 성소수자, 뭐 차별금지법, 왜 인권 존중이 귀하니까 이런 것을 정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죠. 이것은 가짜죠, 가짜. 북한 사는 우리 동포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을 가지고 뭘로 하려고 하느냐?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보는 유물상관.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곧 공산주의죠.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한 300여 기업체에서 경제 강의를 했는데요. 한 번은 현대인력개발원, 현대인력개발원 용인에 있죠. 거기에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 거기를 가는데 간부가 저를 이렇게 안내해주면서 자동차로 가다가 저쪽에 논이 있더군요. 이 논 한마디, 아니, 논 한 평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혹시는 한 3, 4만 원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70만 원 한대요. 그 위에 있는 밭이 있는데 밭이 저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물어봐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 넘는데요. 거기에 논밭을 가지고 계신 농부가 어제까지는 가난했어요. 오늘은 재벌이 돼버렸어요. 거기 인력개발원이 세워짐으로. 그렇게 땅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물사관 가지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어제까지는 가난하니까 누구예요? 동지예요, 동지. 오늘은 재벌이 됐으니까 뭐예요? 적이에요, 적. 타도의 적이에요.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예요.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물질로 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유물사관, 공산주의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반기업 정서. 이 반기업 정서. 대기업을 적으로 보니까 기업들을 적으로 봐버려요. 타도의 대상이에요. 적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가 돼요. 지금 자영업, 중소기업 말할 수 없이 무너져 버렸죠. 이제 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지금 무너져 버려요. 왜?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는 그런 귀한 가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로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구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돌감나무가 있어요. 돌감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고 싶어요. 이것을 옥토에도 옮겨 심어서 비료 주고 살았고요. 그런다고 참감나무 열매가 맺습니까? 돌감나무 열매만 더 크게 맺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됩니까? 적을 붙여야죠. 참감나무에. 그리고 거기에다 비료 주고 잘 가꿔야죠. 예를 들면
가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말이죠. 생명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잘 가르칠 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고쳐져야 한다, 망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참다운 가치를 가르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또 한 영혼은 신묘막침하게 창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귀한가. 한 번은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는데 카메라 가지고 찍으려고 했더니 안내원이 오더니 찍지 말래요. 그 반짝하면 빛이 비추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카메라를 못 찍게 하더군요. 거기 보니까 그 밀레의 저녁종이라든지 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런 작품들이 다 거기 있더군요. 이것은 작품의 가치가 얼마냐? 이것은 돈으로 따지를 못한대요. 가치가. 제가 그림을 그래서 하나 논다 그러면은 저희 자녀들이나 좀 귀하게 볼지 몰라도 이건 가치가 없죠. 누가 만들었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느냐? 로댕이냐? 누구냐? 그런데 인간은 누가 만드셨죠? 그러니까 누구의 가치를 지녀요? 하나님의 가치. 만약 주님께서 테이블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테이블. 주님은 목수가 아니었어요. 목수 일을 돕는 대모도였어요. 주님께서 목수로서 만약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우상숭배할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만든 테이블 구경하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드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만든 작품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치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한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값주고 살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람을 사랑한 것을 말해요. 사람을 무시하면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 또 한 영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대로 둬서는 이제 안 되겠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한 70여 나라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육강식.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어버려요. 이런
악의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낳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온 거죠. 지금 여기에 계신 한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한 나라를 만들고 한 민족을 움직이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출발이 되니까. 그것을 하자고 킹덤 미션 스쿨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전략이 있어야죠. 우리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요? 100만 명. 그러면 몇 개의 교회가 이루어질까요? 100만 교회가. 잘 들어보십시오. 가서 전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 교회가 뭐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두 사람 이상이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제도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다고도 하고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런 등등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 그랬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반석 그 이름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이 뭐 어떻게 붙었든 간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냐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냐 그런 자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다 교회를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죠. 만찬 예배. 집에서 만찬,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그들이 또 전체적으로 모일 때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한 10만여 명은 된대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한 군데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가정에 모였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인 거.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무 대답이 없는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성사를 파송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장로 간판 없어도 관계없어요. 순복음 간판 없어도 관계없어요. 주님의 이름에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셔요.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있는 교회하고 네트워크하고 같이 교제하고 교회가 상합하고 연합해야 돼요. 서로 돕고 마치 몸에 지체들이 서로 도와야 돼요. 손이 입을 도와줘서 밥을 먹어요. 입이 또 손을 도와줘요. 모든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요. 서로 도와.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또 각자 다니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고 거기서 파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100만 교회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교회는 또 퍼져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떠냐? 사도 바울은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15명의 먹을 것도 챙겨줬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잡 갖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어떨 때는 헌금으로 했고 일을 해서도 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래서 한 영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 출발이 되니까. 그 다음 또 한 영혼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생명을 이어가야 할 중요한 존재니까. 이집트에서 2000년이 넘는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항아리가 잘 밀봉이 돼 있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공기가 들어가서 상하가 될까 무서워서 특수 촬영을 해봤더니 뭐 열매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가. 그래서 조심히 뚜껑을 열었어요. 곡식 알맹이가 돌같이 단단한 것이 그 안에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땅에 심어봤어요. 싹이 나왔어요. 살아있었어요.
이 씨앗이 항아리 속에 있지 않냐고 계속 번식을 하도록 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인류를 먹이고도 남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존재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인지. 자기 가치를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자기 가치를 개발해야 돼요. 창조적으로. 저희들은 제가 사역할 때 만났다 그러면 지도를 그랬어요. 너 어느 하나 맡아라. 너 어느 하나 맡아라. 너 어느 하나 맡아라. 그렇게 하고 너는 앞으로 청와대. 너는 앞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것이 오늘에 온 거예요. 이런 것을 이룬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나라를 뒤바꾸고 세계를 바꾸고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와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한글로 외국어를 하고 있잖아요. 영어하고 중국어. 거기에 지금 함께 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으시겠습니까? 한글로 외국어 우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 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가치를 한다. 이 언어가 되니까 세계 선교가 문이 열려버려요. 보통 선교사 훈련은 최하 7년 이상을 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매번 그런 거예요. 여기서 몇 개월 하니까 영어가 돼버려요. 몇 개월 하니까 중국어가 돼버려요. 증인들이 여기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으신 문이에요. 합심해서 어느 날 기도할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문이 선교사 100만 명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이 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우리 주님이 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미스바에 대한 광고를 내면서 밑단에 킹덤 미션 스쿨 광고 냈잖아요. 또 이 한글로 예고를 같이 냈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저는 조선일보가 약 200만 부 정도 나가잖아요. 또 국민일보가 이제 교회 목사님들 주로 많이 가잖아요. 이걸 꼭 보고 이 가치를 좀 알았어. 이 가치를 좀 알았어. 그럼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데. 그래서 그 한자 한자 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미스바 모이는데 그 온 사람 중에서 300명은 이 자리에 앉아서 킹덤 미션 스쿨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300명은 이번에 모집해요. 300명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서 좀 주변의 지인들, 잘 아시는 분들 함께 좀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죠. 이 가치를 한다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를 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잘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 가르친 바를 너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다음 충성된 자 다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면 몇 세대죠? 4세대, 4세대. 지금 이 자리가 우리 백 선교사님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은, 물론 그것도 가치 있지만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었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번식이에요. 어느 목사님 개인이 설교를 참 잘하신다. 그러면 교회가 그래서 많이 부흥했다. 물론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성도들을 제자화해서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 수는 굉장한 그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학 잘하신 분들은 금방 풀어낼 거예요. 로그로 풀면요. 한 분이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한다고 합시다.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는 그 빌리그람 같은 분들 1000명씩을 전도한다고 합시다. 지구에 우선 30억이라고 합시다. 30억을 전도하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사람이 3000년 동안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명씩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계속 이것이 재생산할 수가 있다면 31년이면 30억의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32년이면 60억이에요. 33년이면 120억. 친구가 지금 74억인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화 시켜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그 제자를 낳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싹수가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한 영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가치가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저희 이제 함께 했던 안요라는 목사님이 지금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나리아교 다닐 때예요. 그를 제가 전도하였어요. 그리고 제자를 길렀어요. 그래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너도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해가 지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동인천역 부근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안녕호 이 형제가 어떤 아주머니를 보더니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래요.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역마차를 돌리고 있었어요. 런던, 파리, 도쿄, 서울 그 역마차에다 그 표해놓고 써놓고 옆에다 녹음기 틀어놓으면서 그 막 음악을 들리면서 그 돌려주는 아이들이 이제 그 타지 않아요. 역마차를 돌리고 있는 아주머니예요.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기를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남쪽에서부터 도시로 곳곳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대요. 아이 타는 아이들을 다 보면서 누가 내 아들입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본 적이 없느냐? 그럼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또 그쪽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지금 인천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큰 집을 사주면 만족하겠습니까? 큰 자동차 사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어머니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만족을 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전도요, 전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공부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왜 성경 공부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질은 빠져버리고 공부를 위한 공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큰 2번에 가서 전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와 무엇을 전했다고요? 믿음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는 무슨 회개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명 깊은 얘기 들으면 막 옵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픔을 드렸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느냐? 아니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증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입니다? 아는 것. 이거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아는 생명.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이런 것이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전한다고 합시다. 당신 누구요? 그럴 거예요. 그래, 김한식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전화하면 그동안 안녕하셨어. 서로 아는 사이죠. 주님과 아는 것. 아는 사이가 되는 것.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부터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전도죠. 아는 것입니다. 이런 릴레이션십에 들어가는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전번 지난주도 제가 그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 하도 이것이 되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드리는 이유가 제가 금년 4월경부터 이제 찬물로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주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샤워하려면은 각오를 하고 샤워를 해. 물이 차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그러니까 냉수 마찰 한다 생각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 발브를 그 온수, 냉수 나오는 발브가 있잖아요. 그걸 열었다가 틀어보고 또 다시 잠그고 그건 발브가 또 저쪽에 있어서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해보고 마찬가지예요. 안 돼. 참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주고 살고 있거든요.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할까. 몇 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어렵게 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참물로 해왔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 새벽이에요. 여기를 누르라 그래. 손이 나타나가지고 저희 집 계기판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온수예요. 온수. 거기 온수를 누르래. 저는 이것을 잊고 다른 발부를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꿈에 온수 이거 누르라. 그때 저는 얼마나 감격적인지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제가 무엇이가 온수를 다 지적해 주십니까? 이 사력 깊으신 우리 주님, 머리털을 씻으시는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님, 이 주님께서 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나라를 구하고 만다. 예,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전 세계가 다 합쳐도 주님보다 크지가 않아요.
주님이 더 크시오. 이분이 함께 하신다. 나의 원수를 다 가르쳐 주신다. 지금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성회를 할 때마다 예산이 언제나 문제예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주관자이시다. 주님이 주신다. 염려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영생인데 주님하고 어떤 관계에 들어갔느냐? 이분이 나의 주이시냐? 나의 로드시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주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님과 이제 교제를 갖고 사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3번의 전도의 중요성.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은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한참 전에 그 살인마 고재봉 그 상관 가족을 도끼로 찍어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뭐 천참하겠죠. 김대두 뭐 17명을 죽여버린 그 살인마 김대두. 이런 사람을 뭘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부르소서 하면서 단두대에서 죽으면서 찬양을 드리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무엇이 그들을 바꿔놨냐?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것 정도 생각하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복음에는 치료가 와요. 좌절한 사람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요.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누구에게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죄인을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죄는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저에게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를 지금 쳐다보시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의인 됐다는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다르죠. 근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의 죄냐 그 말이에요. 내 죄냐. 그 관계를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아담과 우리가 연합된 자입니다.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토끼였다면 우리가 뭘로 태어납니까? 토끼로 태어나죠.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창조 보면은 성경은 창조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와는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흑인이었다면 우리가 흑인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담의 유전인자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그러니까 죄인 돼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의인이 되는 길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아담이 됐다고요? 아담을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의미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사흘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장사 지내인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옛날에는 누가 잘됐다 그러면 배가 아팠어요. 친구가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지금은 새 생명이 되어가지고 태어나서 보니까 누가 잘됐다 그러면 기뻐져요. 그런데 어떨 때 배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배가 아팠다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받아요. 이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이 새 생명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의가
의가 누구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산을 바다로 옮겨버려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면 산이 바다에 옮겨져 버리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분은 미스바 대각성상의 김한식 목사입니다. 뭐대로 전화했어요? 탁 내려. 듣지도 않고 탁 내려버려. 시간 없습니다. 내려버려. 무수하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죠.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주님을 끌고 와서 절벽에 다 떨어뜨리려고 주님은 그렇게 했죠. 그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고 대속 제물이 되어줬고, 주님이 포기해버렸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데 주님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래서 다시 전화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분씩 한 분씩 얻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의롭게 만들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그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어요. 죄인이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복음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는데 주님 전하지 않고 가시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해야 하느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서울이야. 서울 구가 몇 개입니까? 25개 구예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25명을 만들어서 너는 무슨 구, 너는 무슨 구, 이 구를 복음화시키자. 이런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 안에 동이 많잖아요. 동 하나씩.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너는 국회를, 너는 청와대를, 너는 교사들을, 너는 실업인들을 전략을 가지고 거기를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추수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그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 여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름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죠. 반팔 입고 다니면 여름이구나. 징조를 봐서 그 세대를 분별하게 되죠. 그러듯이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징조.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그때가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미션 스쿨이 출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될 것이다. 언제 돌아올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제 복음 전할 날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이 닫힌 날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자.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친지들 중에서, 이웃 중에서 영원한 지옥의 흠벌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